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째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기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물리적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는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우상 숭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란 우상 숭배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즉,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성도다운 삶을 거부하는, 성도다운 삶과 무관한 우상 숭배자들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어진 삶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집안을 통솔하는 가장이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데라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다는 것이고, 그러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날마다 보고 들으며 자랐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비롯한 데라의 모든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를 통해 우상 숭배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자랐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자의 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자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말씀은 기근이 심했다고 소개해요. 이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생계를 이어갈 방도가 막막해지면 어떻게 반응하실 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성도의 모습처럼 여겨지십니까? 우상 숭배자의 모습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 더 살펴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한 이 가정에, 특별히 가정의 가장인 가정을 통솔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화를 입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는 이러한 일들이 애굽에 내려가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신의 판단 속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그 모습이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자신을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자신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해 그리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정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성도의 모습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고 그에게 바라신 모습처럼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상 숭배자의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기근이 심했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었음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우상 숭배자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이 땅은 택함받고 인침받은
성도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땅이었다라는 거죠.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작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인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즉,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바램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떠나게 만드신 건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에서 우상숭배자의 삶을 살아요? 그 삶을 살지 말라고 떠나보낸 것인데 하란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 하란에서 또 떠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됨은 우상 숭배자의 삶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난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고 하란을 떠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존재됨을 확증하는 거죠. 이건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뒷받침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말씀은 어떤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든 선함은, 아브라함의 모든 의로움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게 된 것은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만드는 칭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칭호라는 거죠. 즉 그의 평생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선함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의 골자는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9장과 10장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행위는 무엇으로 재해석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로 재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나의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어요. 나의 무언가로 자랑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보기에 분명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자랑할 거리가 왜 없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자랑스러운 자랑거리들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 행위는 사람과 사람의 것을 나타낸다면 저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1절, 2절, 3절의 골자라는 거죠. 우리들은 무엇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4장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의 내용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장 1절처럼 15장 1절도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냐,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은 왜 찾아오신 걸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셨겠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당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바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태였느냐? 무언가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소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왜 오신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냐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인식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인식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과 닿아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게 된 성도의 삶과 닿아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그 삶과 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자식과 관련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느냐? 자신에게 자신의 상속자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게 만드셨음을 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도하셨다는 거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다른 곳에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셨음을 지금 이 사건이 그 맥락 속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기도하되 하나님께 쏟아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기도하되 말하되 쏟아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어떠한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하나님 저 지금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러서 속상하고 저기서 속상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무언가를 브리핑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교실에서 PPT 만들어가지고 이 주제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발표하는 것처럼 그냥 덤덤하게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죠?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치 불난 집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끼얹으신 것처럼 여겨져요.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하나님이 툭 친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식 없는 섭섭함을, 자식 없는 불안함을, 자식 없는 답답함을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듯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는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자식 주지 않으셨잖아요. 내게 상속자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두려움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을 향해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행태를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로 소개해 주신 것이 발단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소개해 주신 것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끌어냈으니 결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하나님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어요. 그 부정적인 감정들, 불편한 감정들 다 쏟아낼 때까지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한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4절과 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알게 되십니까?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로,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점잖게 나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진심이 아닌 거죠. 나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도 내 친자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난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읽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식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게 될 자식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섭섭하고 막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떡하니 찾아오셔서 내 말문을 어떻게 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그가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부정적인 속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털어놓기 시작하고 쏟아놓기 시작하고 끝까지 다 토해내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묵묵히 들으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내가 네 마음 알아서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거고 네가 원하는 바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온 거야.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인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두려움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혹여나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안 좋은 일 당하는 것을 아닐까라는 그 생각, 판단 때문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아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불안함을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소개한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6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것은 명령인 듯 하지만 명령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은 명령보다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과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풀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애당초 찾아오신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될 수 없는 자에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적당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끈 무리에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아브라함을 잘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어떠한 칭찬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마치 아브라함에게도 어떠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90%를 도와줬다면 아브라함도 한 10%는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한 5%는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한 1%는 있지 않을까. 자꾸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무언가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맥락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코지할 것을 미리부터 염려하여 이미 아내를 누이로 바꾸기로 그렇게 부르기로 다 조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 도착한 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펼쳐집니까? 주어진 삶의 결과는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의 뜻대로였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를 누구에게 이끌고 갑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이끌고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왕에게 이 여인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소개하겠어요? 왕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소개한 거죠. 이미 부인이 있다 할지라도 제2의 제3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이 여인을 애굽왕 바로 앞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왕도 그 여인이 너무나도 예쁘니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을 좋게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줬다?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물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줬다. 그러면 이 또한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의 마음대로였죠. 그는 왜 아내를 누이로 고쳐 부르라 했죠?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해를 당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더욱 이롭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두고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상황 속에 애굽으로 내려왔고 애굽에서 이러한 결과를 만났다면 그는 더욱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자랑했을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에 꽃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자신의 처세술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그러한 판단과 처세술 덕분에 큰 부를 얻게 된 거예요. 과연 이러한 삶의 결과를 두고 그가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지혜를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물려준 아버지를 자랑하겠지요. 이러한 판단과 처세술을 지혜라고 가르쳐준 인생의 스승을 자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중에는 반드시 누구도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도 포함될 수밖에 없죠. 아버지를 통해 습득되었든 지도자를 스승을 통해서 습득되었든 결과는 잘 배우고 내 삶에 잘 적용한 나라는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은 내 몫으로 여길 텐데 그러면 어떻게 나를 빼놓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 뒤에는 자신의 판단력을, 자신의 처세술을 또한 자랑하겠죠. 그 마음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습니까? 왜 하나님에서 불러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 그를 구별하신 겁니다. 떠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방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느냐?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그렇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냐고요. 우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후대한 바로와 그 집에 커다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와 그 집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후대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을 복되게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죠? 바로와 그 집에 더욱 축복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신 거죠? 아브라함을 망친 결과로, 아브라함을 나쁘게 대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말씀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복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저주하겠다고 하셨어요. 재앙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의 처신이, 바로의 행동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참으로 오묘한 거죠. 우리들은 돈이 많아지면 잘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건강해지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건강하게 만든 의사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까? 나를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준 우리 사장님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장님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 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완전 다른 거죠. 우리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축복은, 저 복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복이 아니라, 즉 물질적이거나 건강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복이 아니라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처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만드는 것은 복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만드는 처사는 저주라는 거죠. 눈길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바로에게 두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저주라는 거예요. 눈길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물질에 두게 만들었다면 이건 저주라는 거죠. 눈길을 하나님께 두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 자신에게 두게 만들었다면 이건 저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애써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그리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죠?
갔다는 단어고 보냈다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갔다와 보냈다는 무엇의 재현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의 재현입니다. 하란을 떠났다,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는 말씀의 재현이라고요.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눌러 앉았을 거예요. 하나님 대신 바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았을 거라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았을 것이라는 거고,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의 처세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성도로 세우고 보존하고 성도답게 만드시려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결코 떠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떠난 곳에서 가게 된 곳에서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삶을 재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이 말씀은요, 야곱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었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적용되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셔서 세례받게 하셨죠? 왜 우리를 택하시고 인치셨죠? 우리들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우상 숭배자의 틈 속에서 살아갈 텐데 그러한 우리들을 지키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의 시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셨나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보셨나요? 이 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셨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네 상황을 바꿔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 자체가 하나님께 옮겨졌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내가 믿는 그 정치적인 신념을 붙드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 거리는 것처럼 성도들도 물질 거리며 사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크신 하나님은 마치 물질을 위해 수종드는 작은 분으로 여기는 게 너무 많다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렵니까? 무엇에 환호하시렵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릇된 선택과 그릇된 결정을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오히려 하나님께 쏟아내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쏟아내고 재탕 삼탕 예전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 바지가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게 만드는 어떠한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쳇바퀴 도는 삶에서 거저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 쳇바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질, 건강,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1번, 기호 2번.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삶 속에서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더욱 성도로 세워지고, 더욱 성도로 보존되고, 더욱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도 복으로 여겼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환호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많아짐이 복이 아니고 생계를 넉넉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즉 하나님이 복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하나님 때문에 더욱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뜻을, 이 마음을 채워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내실, 건져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들로 하여금 환호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즉 인생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환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